문서는 제가 오늘 그 개관에도 얘기했지만 행위라고 그랬는데 행함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행함이 강조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굉장히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적혀져 있는 서신이거든요. 물론 분량이 좀 적지만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가까운 서신입니다. 제가 어제 보내줬던 그 질문들, 여러분들이 신앙에 관한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받아보면서 정말 실제적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좀 듣고 하고 싶구나라는 이제 마음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베드로전서 함께 나누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사실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물론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주제인데, 그 고난에 대한 어떤 바라봐야 할 어떤 중심적인 주제 위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적용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여러분들의 숙제예요. 숙제 좋아하시죠?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 우리가 어제 또 계속 베드로전서 말씀을 듣고 또 어제 말씀을 함께 또 들으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그 주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할 수 있을까? 왜 이래요? 배우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왜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세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제가 받은 적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받은 적도 있고요. 또 배우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도 그렇게 질문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어디서 들었는데 그 출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어떤 평생의 동역자, 배우자를 찾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배우자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디서 이것을 들었는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우자를 나의 메시아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영역에서, 제가 지금 배우자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고민하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 메시아를 찾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배우자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 하셨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키는 적어도 저보다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키는 내려놨어요. 얼굴도 내려놨어요. 머리숱은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욕심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 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배우자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배우자는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이 연약한 죄 많은 이 여인이 나를 구원할 그 이가 어디 있는가?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가 많고 이런 흠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이런 가시도 있고 이런 실수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어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이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그것을 용납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를 구원해줄 그 누구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배우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과 고민들이 사실은 그거는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였다고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 1세기에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찾았어요. 메시아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메시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찾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열심당원들은 또 열심당원대로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러나 진짜 이 땅에 오신 정말 중요한 메시아, 정말 진짜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내 삶의 그 메시아, 내 삶의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그 기준, 그 하나님, 그 메시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표현이 되게 이상한데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기도해도 돼. 아니 목사님 근데 좀 구체적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니까. 하나님과 대화에서는 못할 말, 안 할 말, 조심해야 될 말 없어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 듣는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해요. 아빠는 닌텐도 스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는 칭찬 스티커 몇 개 모으면은 닌텐도 스위치를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냥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한 100개 정도면 될까? 막 이렇게 해서. 아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칭찬 스티커 100개짜리 한번 만들어 봤어. 어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듣는 거예요. 아직 사줄 생각이 없는데요. 제가 아직 사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니까 색종이로 닌텐도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랍니다. 아빠 이게 닌텐도 스위치고 여기 칩이 있거든. 이것을 딱 넣으면은 하고 아빠 뒤돌아봐 하더니 딱 뒤돌아보고 다시 봤더니 피카츄가 나왔더라고. 와 대단하다. 이거면 너 충분하다. 내가 안 사줘도 된다.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행동을 하고 싶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게 부합되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배우자로 기도할 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더 옳습니다. 안 그러면 맨날 부부싸움 하는, 난 메시아로 알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거든. 나는 전지전능한 남자친구를 구했는데 뭐 이게 이놈이. 연약한 죄인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긍휼과
진짜 우리가 부부가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라고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아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제가 저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얘기해도 돼요.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의 혹시 아버지의 뜻이 궁금하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순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착한 행위를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존재입니다라고 막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기준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계속 찾는다고 한다면 계속 하나님과 좀 엇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 환경,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또 내가 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 그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정말 이 땅은 정말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육체가 가득한 세상이고 우리가 정말 이 지금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 바로 우리가 그곳으로 정말 낯설게 나아가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는데 아직도 나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소망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바로 그 애굽에 있는 그것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고 계실 때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치이고 가난하게 살길 바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고 축복을 더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같이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적용점이 생각나면 좀 나눌게요. 그럴 계획은 없긴 한데 여러분들 숙제라고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숙제 대신해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어거스틴이고 라틴어로 얘기하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이 교회사의 교부입니다. 꽤 옛날 사람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 책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니까 한번 검색해보고 봐야 되겠다.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결단이 드셨다면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추천하지만 사실 저도 안 읽었어요. 혹시 읽으신 분 왜 비난하는 갑자기 혹시 읽고 싶으면은 여기에 대한 약간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000원 정도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내용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해 드리지 않고 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줄 요약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사람의 도성이 있다. 한 문장 끝. 책이 이만한데 한 문장 끝. 그래서 하늘의 도성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도성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 두 문장 끝.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면서 사람의 도성을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물론 이 세 문장으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사람의 도성에 속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속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면서도 자꾸 사람의 도성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도성과 사람의 도성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인데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 쉽죠? 이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좀 했으면 쉽습니다. 금방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이 누굴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람의 도성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해요?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정답. 더 정확한 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도성에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서 조금 더 번외로 나가서 오늘 함께 나눌 주제를 연관해서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 두꺼운 책은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지었는데 왜 그 책을 썼나? 라는 질문이에요.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로마가 우리가 이게 지금 신약 시대라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 때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근데 이 역사, 세계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또 교회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바로 그 1세기에는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역사가 지나면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종교로, 정상적인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냥 이 종교는 뭐 이상한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정상적인 종교야라고 공인했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국교 수준으로 온 거예요. 기독교를 우대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실은 이미 게임 끝났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인정하는 때도 나옵니다. 그게 저희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혹시 역사 전공하신 분들은 있다면 개인적으로 알고 계세요? 300한 8, 90년 그쯤 돼요. 그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로마는 기독교가 대세야.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지만 기독교가 대세야. 근데 한 몇십 년, 한 10여 년 흐른 후에 400 몇 년, 저 그것도 몰라요.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본 것 같아요. 410년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게르만족, 야만인이 로마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약탈해 가요. 로마의 이 가세가 이 나라의 기운이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 한복판까지 와가지고 다 휩쓸고 약탈해 갑니다. 벙찐 거예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이 로마가 더욱더 영광스럽고 강대해질 것 같은데 이거 뭐야? 그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이건 뭐야? 왜 우리의 이 로마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탓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뭐야, 우리가 국교를 인정했더니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돼? 그 정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믿으며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은 정말 영광과 번영을 불어다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말 저 야만인들에게 약탈당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이거 뭐야?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회의감에 빠져요.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이 땅은, 이 도시는, 이 나라는 망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 목적으로 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로마는 망할 수 있다. 로마가 망하는 것은 기독교 탓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우리가 이 순환을 당한 걸 수도 있다. 이 땅의 나라는, 이 땅의 이 사람의 도시는, 이 지상의 도시는 그런 역사와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 흥망성쇠가 있어 왔다. 우리가 잠깐 반짝이는 순간도 있지만 망하기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견고하다. 망하지 않는다. 이 땅의 이 지상의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책을 쓴 목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싶습니까? 사람의 도성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는 싶은데 여전히 사람의 도성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것이 손해보고 억울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경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학대하고 괴로워지고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비결이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오늘 그 주제로 나눌 겁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가가 있어요. 그 영화 뭐죠? 나니아 연대기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면서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무신론자가 돼요.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기독교를 변론하는 변증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합니다. C.S. 루이스가 확실한 무신론자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무신론자가 된 배경이 있어요. 그거는 어머니하고 이게 좀 친밀했던 것 같아요. 친밀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만 남은 거죠.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요. 아버지가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조금 저렴한 표현으로 정신줄을 놓으셨어요.
자녀들을 그냥 이 기숙학교에 보내고, 그게 C.S. 루이스가 9살인가 10살인가 그때쯤인데 기숙학교에 보내고 자녀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는 아버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 9살 10살 그때부터 이 청소년기를,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하늘로 가셨고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의 부모 아버지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가 확실한 증거를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확실한 무신론자가 됩니다. 어느 날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중에 아버지의 유품을 이제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유품을 보는데 달력이 하나 나왔어요. 달력이 나왔는데 그 달력이 아버지의 물건이죠. 달력이 하나 나왔는데 그 달력이 멈춰 있어요. 어느 날 기점으로 멈춰 있어요. 어느 날입니까? 아내가 죽은 날. 그리고 그 밑에 한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거는 셰익스피어의 한 글귀인데,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요. 이게 C.S. 루이스의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그 비석에 가면은, C.S. 루이스 그 비석에 가면 거기도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해요.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 아버지가 아내의 죽음을 보고 인생을 놔버린 거죠. 자녀의 양육을 놔버린 거죠. C.S. 루이스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서 허무하게 작용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C.S. 루이스는 크리스찬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비석에 남아 있다라고 했죠. 비석에 남아. 이게 이 무신론자의 삶을 다 부정하고 버렸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그때 정말 회의감이 가득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비석에 그 글귀를 쓰지는 않았겠죠. C.S. 루이스가 경험했던 그 고난, 그 아픔과 이 죽음이라는 정말 인생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는 회의에 빠지며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바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는 고민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과정은 오늘까지 다 얘기하면은 너무 길고요. 예기치 않는 기쁨. 이 제목이 제가 적은 것 같은데 안 적었네요. 아마 맞을 겁니다. 예기치 않는 기쁨. 그게 C.S. 루이스가 자신의 회심 과정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C.S. 루이스 책보다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신앙을 떠나게도 합니다. 신앙을 떠나게도 해요. 그만큼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고난이 참 신비로워요. 고난은 신앙을 떠나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도 해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제가 오늘은 충분한 기도와 충분한 나누는 시간을 보장할 겁니다. 믿으세요? 예, 노력할게요. 자,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시험 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시험은 뭐냐면 어떤
어떤 이 불로하는 고난이라는 느낌보다 더 무서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거죠. 더 센 고난이 온다. 사실 더 센 고난이 와. 그리고 더 센 고난이 옵니다. 더 극심한, 아직 그 박해, 로마의 박해의 정점이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직전이긴 하죠. 고난이 우리 삶에 계속 찾아올 거고, 아니 더 센 고난이 올 건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 당연한 거야. 야, 하나도 위로 안 되죠.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피곤하고 어려웠고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런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거 안 없어져요. 그리고 예언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if를 붙일게요. 그래도 듣는 사람 좀 편안해지. 어쩌면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아마 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할게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지금 바로 바로 이 땅은 비정상이에요. 익숙하긴 하지만 비정상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선의를 베풀면 선의가 돌아야 되는데 이상한 곳이에요. 여기는 비정상이에요. 근데 이 비정상이 너무나 만연해서 그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에 남은 때가 있어요. 이 남은 날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는 원래 이상한 곳이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 이상한 놈들만 있으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 위로가 되나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 동안 고난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수련의 주제가 예수 안에 소망을 보다라는 이 주제인데, 어쩌면 예수 안에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에 있는 어떤 이 고난을 피해가거나 너끈히 이기는 힘이 주어지거나, 소망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더 힘차고 더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 말씀 중에서 말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팩트는 더 어려울 거야.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은 없어요. 고난을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자, 이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3절, 4장 13절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4장 13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 와우. 여러분, 이번 주 힘들었죠? 즐거워하세요.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해라. 너무 좋아. 고난, 아싸, 또 고난 이번에 또 왔다. 하나님이 왜 저는 고난 한 개만 주십니까? 저 친구처럼 2개, 3개 좀 주십시오. 와우.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권장하고 있고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쁨으로 삼아라 라고 굉장히 괴상한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난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고난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복습. 고난은 안 없어진다. 미안해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고난은 안 없어져. 그런데 고난은 종류가 있다. 고난은 안 없어진다. 그런데 고난은 종류가 있다. 자, 고난의 종류가 두 가지.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고난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다면 여러분 참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의 죄, 연약함, 나의 욕심 때문이죠. 내가 함정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욕심이 많으면 더 어떤 성취가 있을 수는 있겠죠. 욕심이 많으면 아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을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욕심이 많으면 성취도 많아요. 그러나 만족은 없어요. 네. 성취는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성취를 얻을 겁니다. 그러나 만족은 없어요. 이게 나의 죄로 인한 고난. 죄라고 하니까 너무 또 한정적인가요? 또 실제로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이라고도 번역해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은혜 받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유튜브를 딱 들어갔는데 옆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상이 알고리즘에 딱 떴어. 요것만 잠깐 봐야 되겠다. 12분짜리니까 12분짜리니까 그 정도 괜찮잖아. 그 정도 여가생활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12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빨개지는데? 12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새벽 2시가 됐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새벽 1시까지만. 그 이상은 체력이 안 돼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한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 세상이 악해서? 물론 악하죠. 이 세상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그런 것도 있죠. 나의 연약함이 내 삶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쫓아 살기로 하고,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망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열심으로 성실하게 노력을 하지만 또 그 안에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자유하며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욕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노력한다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은 좀 줄일 수 있겠죠, 확률적으로. 그러나 다른 이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직장 상사는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래요? 본인이 상사이신 분이 있구나, 지금 여기서. 본인이 과장이라던가.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분이 돌 아이신 거예요. 그건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분이 돌 플러스 아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분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와 악을 다 해결하는 그날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이 땅은 죄와 악이 있습니다. 내가 죄와 악이 있고 내 연약함이 있어서 나 스스로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의 그 연약함이 나한테 가시와 비수로 날라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죄가 있고 저 사람도 죄가 있고 저 사람의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길 가다가 내 뒤통수를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너 잘못한 거 없다. 그러나 저 사람의 연약함이 너한테 흘러갔구나. 저 사람의 죄가 너한테 가시로 날아갔구나. 그겁니다. 우리 이해해야 돼요. 고난은 나의 이 연약함, 나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여전히 죄와 악이 있고 저 사람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연약함과 또 다른 이의 죄로 인한 그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선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자체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맞이할 때 다른 방식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맨날 내 죄와 씨름하고 내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정말 내가 스스로 나를 학대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나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품어줌으로 오는 고난, 의로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냐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을 내가 받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물론 이것만으로 정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풀어갈 실마리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고난을 받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선택하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피해 다녀도 돼요. 똥을 안 밟기 위해서 피해 다녀도 돼요. 그런데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 이거는 길거리에 있는 무슨 작은 웅덩이가 아니라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를 어떻게 맞을지, 어디서 맞을지, 어떤 종류의 비를 맞을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씨름하다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이렇게 연약해요 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세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은 다시 죄를 져도 되는구나 하는 자유함으로 옵니다. 또 다시 나의 연약함을 위해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은 이거예요.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고통을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출하기 때문에 가시를 내뱉고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악행을 일삼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단지 참고 인내하고 너 받은 게 있으니까 저들을 품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들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은 자기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그 고통 당하면서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바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맞는 것뿐. 의를 위한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죄와 연약함에 내가 마주하는 거예요. 말은 거창한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만난 그 상사에게 선대하는 겁니다. 그를 궁휼히 보는 겁니다. 그를 궁휼히 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회사에서 나보다 높은 직급인데 저 사람의 말이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거든.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거든.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얼마나 성공의 목이 마르면,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어떤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들을 궁휼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나의 고통,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해결하는 데만 해결하는 데만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날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저들의 상처와 죄와 악의 문제를 내가 마주하며 그거를 치유할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믿어요. 물론 그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과 덕을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핍박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나 어떤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받을 거예요. 고통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여러분의 상처를 주는 그 인간도 어디선가 똑같은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 진영에 간다 한들 똑같아요. 이런 어떤 고난을 받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한 대로 선택해도 돼요.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할까?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좋은 것인가? 요즘 세대는 그렇잖아요. 이것이 옳은 겁니다 라고 해서 내 발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선뜻 그렇게 살아가기에 결단되지 않잖아요. 무엇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이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어떤 종류의 고난을 받겠습니까? 누구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그의 끊임없는 죄와 연약함을 마주합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아픔으로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저들을 불쌍히 여길 때 때로는 우리는 너는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이죠. 그러나 이 인생이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이 인생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대요. 이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이 가치가 재설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도성과 사람의 도성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함에 따라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저 아내는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스포츠 뉴스 보는 거 좋아해요. 거짓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은 오늘 그 유럽 축구 그 경기 내가 한 두 개 팀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제가 신실한 마음을 지키거든요. 어떤 마음을 지키냐면 이 낮 시간에는 절대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보기 전까지. 내가 몇 대 몇으로 이 경기가 끝난다는 걸 알면은 이 하이라이트를 보는 그 순수한 마음이 사라질까봐 정말 내가 마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그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도 기다렸다가 집에 가서 내가 그거 스포 TV 들어가가지고 내가 봐야지. 너무 리얼하죠? 사실 아닌데 거짓말이 사실이에요. 집에 딱 들어가면 아내는 저와 대화하고 싶어요. 제가 유럽 축구를 더 사랑합니까? 아내를 더 사랑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 시간이 저한테 더 높은 가치,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의 바람대로 간절한 바람대로 대하고 뭐 좀 쉬어. 뭐 할 거 있어? 뭐 할 거 있어? 교회에서 뭐 할 거 있어? 12분 후에 내가 들어갈게. 조금 이 우선순위가 많이 안 내려왔어요. 다 이게 아쉽게도 하나님의 사랑함이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익숙했던 이 삶이 나한테 더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서 더 가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자리를 박치고 나와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꺼이 맞이할 고난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애굽에 남아 있으면 그것도 고난이에요. 애굽에서 벗어나도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까?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때에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단계예요. 이 세상에서 낯설게 산다는,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이 문장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름은 따름이다. 약간 이 라임 괜찮지 않아요? 따름이 다름이다.
이것도 따라주세요. 따름이 다릅니다. 자, 이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도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어떤 자기 경영, 어떤 자기 개발서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도적이 돼야 됩니다. 주도해야 돼요. 무언가 무슨 여러분들이 어떤 벤처를 한다, 그 산업에서 나중에 선점을 해야 됩니다. 주도해야 돼요. 이 세상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이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1등만 기억해야 되니까 주도해야 돼요. 주도해라. 다른 사람이 너를 따라오게 해라. 이것이 세상에 익숙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것은 따름, 따라가는 것. 물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예요. 내가 이 고속도로를 타는데 이 경부선을 타는데 서울로 갈까 부산으로 갈까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내가 서울로 갔는데 자꾸 부산을 기웃거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서울로 가야 되지만 그냥 남들 다 부산으로 가니까 부산으로 갈래. 성경에서 이것을 두 마음 품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아닌 사람도 있겠지. 아니다면 정말 오늘 내가 정말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 힘들어. 죄를 짓고 죄를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힘들어.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사는 거는 죄인가요? 그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질문도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딱 켰는데 서울로 찍히고 있는데 자꾸 우리가 부산을 가니까 잘못된 경로입니다.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울리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노크하며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따르면 돼요. 나는 이거 아까도 낮에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 이 분별이 안 되면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물론 이것이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보세요. 예수님까지는 아니어도 세례 요한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 주셨어요. 이미 내 방향 왜 아직도 안 바뀌었지?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방향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따름이 부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안디옥 교회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남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뭐 만나면 앞에 이 바나바 사울이 만났다 뭐 이런 뜻이고요. 드디어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조롱이긴 해요. 그러나 정말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산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산 거예요.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들은 적 있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뭐 4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걸 4차로 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유럽 전역이 복음화 됐던 바울 선교 일행을 통하여서 유럽이 전역이 이 복음화가 되었던 바로 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자, 이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와요.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뭐 뒷부분은 또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여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 제가 뻥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탄생 배경이 등장하는데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서 맞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맞나요? 아, 맞아. 어휴, 다행이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 극심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 바울 위시한 여러 사람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그 교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숨어 지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숨겨야 돼요. 그런데 이 멍청한 것들이 기껏 도망쳐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네. 교회의 지도자,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웠던 그 교회의 지도자가 돌에 맞아서 순교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가 되면서 다 불불이 도망쳤는데, 그러면 도망쳤으면 자기 삶을 살아야지, 목숨을 부지해야죠. 근데 이 멍청이들이 도망쳐가지고 여기서 전도를 하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네.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네.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는 또 이방인 이 회심자들이 모여서 이들이 전혀 서로의 원수지간인데 이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네. 주변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구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자들이 숨지 않고, 고난을 받은 자들이 숨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돌에 맞거나 뭘 하거나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은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앞으로 더 극심해집니다. 고난은 점점 더 크게 이들의 삶에 침투해 옵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선택할 수는 있어요. 이들은 어떤 고난을 받을지 선택한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심리가 주변 사람들의 대답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게 돼서 동조하려는 압력이래요. 무언의 압력이래요. 동조 압력이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틀린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오답을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15%예요. 15%. 나머지는 다 이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이겁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대요. 이 글들이 있으면서 그 밑에 있는 한 문장이 저한테 뜨끔했어요. 약간 조롱하는 말입니다. 바보들 사이에 천재가 있으면 천재가 바보 된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섞여가지고 이들의 익숙한 삶에 동조하여서 살면은 바보 취급 안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바보들 사이에 천재가 있으면 천재가 바보 된다. 불의한 자들에 섞여서 의를 행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러나 바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분)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못해가지고 4장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4장 19절을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자, 의로운 고난을 받기로 선택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의로운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의탁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이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바보 같습니까? 여기에 가장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의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할 때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럼 또 어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다음에 무엇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라는 것은 금방 사라져요. 돈을 많이 내가 받았어도 그건 금방 소진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도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조롱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를 들음으로 내 존재를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땅의 도성은 잠깐 반짝이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바벨론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장 강력한 도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세요.